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모든 믿음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어로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초인적인 영웅들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간단한 플롯의 영화가 저에게는 어쩌면 위로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히어로 영화들을 봐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히어로 영화들이 유행이라 가지고 매년 10편 이상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심할 틈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히어로 영화, 새 영화들을 즐기고 있죠. 거의 매월 할렐루야 이문희 지휘자님과 용산 CGV에서 만나서 40대 가까이 되는 남자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그렇게 즐기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히어로 영화는 흥행은 했을지는 몰라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히어로들은 현실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히어로 하면은 천재라 가지고 기계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기계의 힘을 잇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든지 뭐 이런 현실감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몇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은 그 히어로들이 마술이나 마법 아니면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우리랑 좀 동떨어져 보이죠. 물론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은 기계가 발전을 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다라는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마법이나 마술 아니면은 뭐 신화 이런 걸 가져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이 힘을 얻는 그들의 파워를 얻는 슈퍼 파워를 얻는 이유가 굉장히 우발적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대사 하나로 그냥 한번 언급만 하고 사라지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이 힘에 대해서 왜 내가 이 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고뇌가 영화 안에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1년에 열 몇 편씩 나오는 영화들에서 주인공들마다 이런 과정을 다 집어넣는다면 되게 지루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또 돌아가셨구나. 아버지께서 그러셨구나. 조카가 사촌이 이모가 뭐 그러면서 굉장히 지루해질 거예요. 한 영화의 히어로가 거의 지금은 4명, 5명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 캐릭터마다 서사를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되면은 이야기 진행이 너무 더디고 재밌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는 시청자가 한 영화의 서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재미가 없어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어로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뚫고 히어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입하는 것은 애착을 가지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히어로 영화들은 흥행은 해도 재미나 의미는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개봉작 중에서 한 작품이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흥행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평론가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바로 더 배트맨이라는 영화였어요. 더 배트맨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배트맨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43년도부터 지금까지 배트맨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온 단독 영화만 11개예요. 그리고 다른 히어로들과 같이 나오는 팀업 무비라고 하는데 이런 팀업 무비도 15개가 됩니다. 합하면 15개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유명해요. 하지만 몇 년 전 배트맨 영화를 또 만든다고 했을 때 2022년에 개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걱정이 컸습니다. 배트맨 영화를 이렇게 한 번 우리고 두 번 우리고 15번을 우린 영화 사골도 한 번 우리고 두 번 우리고 15번을 우리면 물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배트맨이라는 주인공을 가지고 15번을 이미 우렸는데 또 뭘 만들어낸다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이런 우려를 감독은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이 배트맨이 된 지 2년차 배트맨으로 그려요. 자경단원을 한 지 2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사회인으로 치면은 신입사원 같은 거죠. 신입사원 같은 배트맨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습니다. 배트맨의 초기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려져 왔어요. 여태까지 15번이나 되는 영화에서 배트맨의 초기 내용은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파고들어서 깊이 들어가면서 배트맨이 왜 불법적인 이 작용 단원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게 이번 영화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영화는 아니지만 다른 방향에서 배트맨을 조명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트맨이 있는 그 도시의 배경을 보면은 그가 살고 있는 고담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악의 소굴이에요. 조폭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고 시장도 경찰청장도 타락해서 도시의 치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배트맨의 배경입니다. 배트맨은 그런 도시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강도가 배트맨의 아버지를 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배트맨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게 배트맨으로 악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악당들을 소탕하는 자경단원 일을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가 이 일만 중요한 듯 다른 일들은 제껴두고, 그 사람이 배경이 또 어떠냐면은 왜 그 삼성 부회장님 뭐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한 부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다 내버려 두고 자경단원 일, 악을 뿌리 뽑는 일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악인들만 소탕하고 있는 게 그 상황이었어요. 그는 지극한 공포가 이 도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악당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정신없이 혼란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에게 공포를 심으면, 악당들에게 공포를 심으면 질서가 잘 잡힐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악당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저 하늘에서 배트맨 표시가 나니까 무섭다, 오늘은 하지 말자, 우리 지금은 좀 들어가야겠다고 하면서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어둠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둠과 혼란에, 공포에 잠식당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배트맨의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트맨의 광기, 이 광기에 공감을 하는 악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거세된 존재, 혼란과 혼돈을 즐기고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세상 자체를 부정하고 증오하는 자, 세상 자체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배트맨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트맨도 공포를 이용하고 혼란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공포를 좋아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니 배트맨과 나는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트맨이 공포를 이용해서 악당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그게 공포와 혼란의 그 근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도 무서워했지만 배트맨 그 자체를 시민들도 무서워했거든요. 시민들도 그를 향해서 증오를 내뱉었고 그가 누구냐라고, 자경단원은 나쁜 거다라고 시민도 배트맨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당이 배트맨이랑 자신을 동일시를 하게 되고 배트맨과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시를 하나씩 부수기 시작해요. 배트맨은 그거를 해결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동조를 하게 되고 그 도시는 완전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배트맨의 머리에 느낌표가 딱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닌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고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악인들은 도시를 전부 다 파괴하고 마지막 전투로 돌입하게 되는데, 그때 시민들이 한 스테디움, 운동장에 모이게 되고 그 위로 대량의 물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물에 있는데 전기를 띤 전선이 그 물 위로 떨어지려고 해요. 배트맨이 그거를 잡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전기에 감전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선을 붙잡고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 그가 그 희생을 했을 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희생을 했을 때, 사람들을 그렇게 구해냈을 때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면에서 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깜깜한 건물에서 섬광탄을 들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림이 나와요. 지금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저 앞에 섬광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배트맨입니다. 깜깜한 그런 곳에서 배트맨이 섬광탄을 들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을 통해서 배트맨의 세계관은 바뀌게 됩니다. 공포와 혼란은 한계가 있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수습하는 것은 희망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시민들도 똑같이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배트맨에게 사람들을 구해낸 희망이라는 상징성이 부여가 되고 사람들이 그를 쫓아서 그 불을 들고 나아갈 때 배트맨을 쫓아서 따라서 한 명씩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공포와 혼돈이라는 잘못된 가치를 따르던 배트맨에게는 따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이라는 바른 의지를 따르는 배트맨에게는 그를 따라서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붙길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결말이 난 거죠. 오늘 제가 이 배트맨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 설교의 전반부를 다 할애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배트맨이 깨달음을 얻기 전이나 후나 그가 자신의 도시를 사랑하고 그래서 악을 몰아내고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자신의 도시를 고치고 싶어서 그 도시를 고치고 싶어서 이 일들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가 공포를 따르느냐 아니면은 선한 의도를 따르느냐 이 두 의도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공포와 혼돈이라는 가치를 따랐을 때는 배트맨 본인도 다를 수 없는 더 큰 공포와 혼돈에 잠식되어 버렸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악당이 배트맨과 무엇이 다른지 모른 채 증오했습니다. 악인들을 증오하는 만큼 배트맨도 증오했죠. 그런데 그가 희생이라는 숭고한 것을 깨닫고 그 바른 가치를 쫓기 시작하자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악인의 공격에 도시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사람들은 희망의 상징을 발견하고 그 상징이 된 배트맨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은 엄청나게 심오한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의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책인데 그중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꺼내 보여드릴 보석은 요한복음이 참된 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추면서 참된 따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나누는 그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 만찬 때는 돼서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6장에서 미리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빠르게 전반부에서 이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다뤄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6장 60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면서 갸우뚱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시는 이 강론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눴을 때 이 음식들은 계속해서 나눠져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나와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눈이 획가닥한 거죠. 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은 저 예술하는 자를 따라다니면 우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식민지배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 우리의 지금 상황을 들어주고 고쳐줄 수 있을 거다. 회복시킬 수 있을 거다. 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처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의 희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 큰 무리들, 엄청난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을 뒤로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십니다.
무리는 예수님한테서 뭘 봤으니까 가버나움까지 또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반짝반짝한 눈을 가지고 임금될 만한 저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표적을 원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율법에 보면은 피를 절대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피를 생것으로 마시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명문화되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벙찐 거죠. 그리고 어떤 문화에서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식인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식인을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니까, 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해 보이니까 따라왔던 건데, 살과 피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고, 그렇기에 그들은 6장 66절에 나와 있듯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우리 임금 될 뿐이다 하면서 강 건너까지 쫓아왔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다 떠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12제자만큼은 남았던 거예요. 12제자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가 떠나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을 때 이들만큼은 예수님 옆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 점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보통 각오는 아니었다는 거죠. 11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가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되게 머뭇머뭇해요. 왜냐하면 한 장 전인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피해서 유다에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을 왜 쫓아갑니까? 사실은 그가 죽었다, 뭐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 가면은 죽을 게 뻔한데 예수님은 이상한 선문답을 하시면서 왜 다시 거기로 가려고 하나, 이런 걱정이 제자들에게 들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리더급도 아니었고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불구덩이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그냥 그 당시에 혈기에 취해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따라가자. 스승님 가신다는데 뭐 스승님 가오 잡아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도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이 당시 도마의 말은 아마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살과 피 이야기를 하셔서 제자들이 확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여행에도 동행을 각오하는 그 각오가 있을 정도로 확고한 거였다는 거죠. 그의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을 각오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하죠. 예수님, 내가 지금은 왜 어찌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같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리 가시밭길 같더라도 따라갈 터이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는 대답이죠.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줄어들고 사법적인 제재가 계속해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각오로 이야기하는 건 고마운데 과연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밤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기도 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는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수많은 무리들이 흩어지고 목숨이 위협받고 사법부가 그들을 잡으려고 오는 이 갈등이 최고치를 달리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훌륭한 대답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답에서 일련의 비장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전쟁이라도 치르려고 종의 귀를 자르고 항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언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언어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로 알고 있었고, 그 나의 죽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지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왕이 될 만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 앞에 충성을 했던 거죠. 사내라면 대성하기 위해서 라인 잘 잡고 충성해야지, 이 정도의 감각, 요 정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에 비해서 한없이 얕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모두가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제자들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남은 제자들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무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사람들이었지만 참 제자의 수준으로는, 참으로 따르는 자의 수준으로는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아직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4절, 35절을 말씀하셨어요. 아직 너희가 내가 줄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지금으로서의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은 너희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년을 내리같이 다녔는데, 예수님과 내리같이 다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뜻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의도하신 사랑이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참 제자가 되지 못했고 참 따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딜 때부터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듣는 단어가 뭔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익숙하고 오글거리지 않는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사회에 나아가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저를 정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랑이라는 말을 누구한테나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만큼 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하지만 현대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의 의미가 너무 가볍고 캐주얼한 게 문제인 거죠. 제가 3040 수련회에 가서 마지막 폐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믿음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교의 주제를 좀 무겁지 않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제게 있어서 사랑은 한 단어로 관심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반대를 했죠. 강아지가 싫었으니까, 너무나도 싫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강아지가 아니라 개죠. 나는 개 키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털 날리고 밥도 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변도 치워줘야 되고 이게 생각만 해도 귀찮고 싫으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계속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화를 못 이겨서 약속들을 걸고, 너희들이 밥 주는 거다, 너희들이 샤워시키는 거다, 너희들이 산책하는 거다, 이런 약조를 걸고 강아지를 사준 거죠. 그런데 역시나 아이들은 금세 이 약속들을 잊고 자신의 생활로 금세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를 담당하게 된 건 아빠가 된 거죠. 그래서 치가 떨리고 처음엔 너무나 싫었지만,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이 개한테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산책을 시키고 그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관심을 주기 시작하니까 개가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막내딸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던 존재에게 관심을 두더라 보니까 개가 막내딸이 되는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040 수련회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지금은 서로의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좀 서먹서먹한 관계지만, 이제 교회에 가서 만나면은 수련회는 해서 얼굴은 좀 아는데 인사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주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관심을 두다 보면은 너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큰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담겨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대교회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이 제가 말씀드렸던 3040 수련회에서 설교를 했던 딱 그 정도 수준에까지, 그 정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제자의 길, 그 길에 서지 못할 수준, 그 정도의 이해가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편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나눈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것이 감정적으로 진심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도 얕은 거예요. 아까 배트맨 이야기에서 그가 자신의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지 몰라서 자신의 도시와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그저 자신에게 익숙했던 공포를 가지고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로 진정한 제자되게 만드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얕은 이해를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그게 아닌데 너무나도 가벼운 의미로 사랑을 다루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다가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의 가치 없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제자도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다시 제대로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 모본을 따르는데 그 모본을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으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웠는지 몸소리쳐야 됩니다. 사랑의 기준이 내 생각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에 맞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것 이상의 능력이 있는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제가 유년부 설교들을 할 때 유년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가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단다. 번거 타고 올라가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이런 내용들은 시원시원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아이들이 핀잔 받을 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사분들한테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에게 중요한 게 뭐야? 물어봤을 때 교회 가는 거요. 교회 가는 게 왜 중요해?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때, 그게 분명 현실에서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핀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게 될 때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되게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질 수 없죠. 저도 때려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내 제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하나하나씩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또 사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의 모습, 내가 당하면 갚아야죠 라고 말하는 이 모습과 제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를 않아가지고 참 부족함과 씁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바라보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우리 초등학교 1, 2, 3학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거든요. 왜 무협지 아시죠? 왜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사부가 있고 주인공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은 꼭 원수가 나타나요.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나타나서 사부를 죽이고 주인공은 막 이렇게 쓰러뜨린 다음에 니까진 놈은 죽을 자격이 없어 그러고 가잖아요. 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걸 그렇게 남기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까진 놈은 죽을 자격도 없다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사부의 무공으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중에 통쾌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걸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내면서 예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관철시키는 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 세대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께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 얕은 사랑으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사랑으로 그 상황, 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공동체를 지키면서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그만큼의 의지가 있고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상황이 오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아까 배트맨이 성광탄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시민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듯이 무너진 도시 자체는 물질적으로는 다 무너져 내렸지만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다시 도시를 재건해 갈 희망을 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새로이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신자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로 따를 때 그 뒤로 우리의 후배들이 같이 따르면서 참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